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골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역의 기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성도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한 기도, 생활 방식과 관계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우리 기도가 나를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과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셨나요? 우리 신앙생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1일 1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어제 실패했으면 다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서신의 내용 안에, 편지 안에 기뻐하라는 권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면뿐만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주기도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쁘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 나를 향해서 강하게 주장하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6조 개의 세포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60조 개의 미생물들이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과학적 원리예요. 내가 강하게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할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묵상할까요?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분노, 화, 짜증, 그런 것들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반추하고, 그러면 우리 뇌 안에서 이것이 계속 내면 소통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세포들이 다 거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고, 로마 제국이 시작되면서 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스 여행을 해보면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사람이 살기가 참 좋은 기후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냉탕, 여름에는 열탕, 봄, 가을에도 그냥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챙겨가지고 입고 살고 집도 그렇게 져야 되는데, 지중해성 기후는 항상 선선하고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기후입니다. 그러니 이 지중해 바람을 맞고 사는 퇴역 군인들이요, 거기에 세워진 도시에서 사니 로마의 본토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왕일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에요. 황제 덕분에 왕같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쭉 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요,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합니다. 공의회에 참석하여서 내놓은 안건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할례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째 먹지 말고 너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방의 문화는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지역 말고 이방 지역,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당신은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저것 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까다로우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잘못된 장애물이 생긴 것인데, 그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 우리는 아시아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중국, 동남아시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 안에는 이 인도 밖에 있는 대륙은 상정 밖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아시아 하면은 지금 터키의 동쪽, 그래서 이란, 이라크 쪽, 그쪽까지를 아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동쪽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는 길, 우리 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표 끊어서 가면 되는데요. 차 끌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가는 대상을 따라가든지 사막길을 건너고 위험한 지형을 강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요.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뭘까요? 아,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전도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잘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동쪽으로 가는데 안 됐는데요. 그날 밤에 환상을 봤어요.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겠죠.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착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마케도니아인 하면 우리 한국교회랑 연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동방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불리는 이수정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고종 때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거든요.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명성황후를 피신시켜서 저 충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군란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어서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이렇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벼슬을 주겠다라고 왕이 제안을 했는데요. 벼슬보다는 내가 저 일본에 가서 선진 농업 그리고 채신, 우편 그리고 법을 더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해서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의 유명한 농학 박사인 스다겐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스다겐 교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다겐 교수의 집에 방문했는데 방문 병풍 뒤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멋지게 써 있는 병풍이 있는 거예요. 쭉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기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이수정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이 스다젠 박사가 이때구나 하고서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하냐? 이 공자가 가르쳐준 건 호롱불과 같은데 저 서양의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란 분은 이 태양과 같아서 온 세상을 다 밝히셔서 사람들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 조선인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 조선이 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개방되어서 이렇게 개혁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2번이나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2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1884년 7월과 12월에. 이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인 미셔너리 리뷰 오브 월드라는 잡지에 12월 성탄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이 편지를 보고 맥 윌리엄스라는 분이요.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5,000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00도 큰 돈인데요. 1884년도에 $5,000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그래서 선교사 2명이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댔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가우처 박사님이 $2,000를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헬은 이 세 선교사님이 이 조선으로 선교를 오기로 그 당시에는 다 인도가 가장 땅끝이지 않았는데 인도보다 더 땅끝인 조선이 있는 걸 알고 조선 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으로 와서 이수정 선생님한테 언어와 풍속을 공부하고 그리고서는 1885년도에 이수정역 마가복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이 월미도를 통해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수정 선생님은 개화파의 이 개화파를 반대하는 이 세국파에 의해서 1886년도에 살해당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이 가우처 박사님과 같이 귀를 잘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음성을 잘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이제 서쪽을 향해 갑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배 타고 서쪽으로 가서 에게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 갔는데요. 이 사도들이 이제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헬라 대국 전체에 걸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 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유대인들 10명이 모여 있으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기 위해서 찾은 곳이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가면 거기 아직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루디아 기념교회에 옆에 흐르는 이 강에서 세례를 하는 세례식을 행합니다. 거기 큰 강이 있고요. 그 강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헬라 사람들이지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봐서 건너갔으면 누군가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을 때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그런 염색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나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서신서에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봐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이실까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그러니 구약만 보면 하나님 보고 벌벌 떨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 진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그 진노 앞에서 나의 그 모든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게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이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이 다 세례받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황제가 주인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집에 머물 것을 청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거절했는지 루디아가 강권하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안다면 우리 집에 머물라고 강권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을까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16절부터 19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거기서 점을 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면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점치는 사람이 저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신들려서 귀신 들려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막 복음을 믿고 따라야 될 텐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바른 말 해도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나갈 때 그냥 입 다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나요? 그렇지 않죠. 한마디씩 꼭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주절주절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입 다물라. 왜 그냥 하나님은 귀신의 증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증언을 기뻐하실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증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또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의 복음, 하늘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한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도 갈 때마다 그렇게 소리 질러 대니까 저희 동네도요, 이 어떤 여성분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신 이상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래서 뭐, 점심에도 한 바퀴 돌고, 저녁에도 한 바퀴 돌고, 여름에 문 열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런 지경이니 괴로워서 뒤돌아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이 여자아이는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이득을 보았던 이 주인들이 더 이상 이득을 보지 못하니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고발당해서 이 빌립보 경찰서에 이제 끌려가고, 경찰서에서는 그냥 어디서 들어온 외국 이방 사람들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옷 벗겨서 때리고서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졸지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해요. 아니,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준 것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핍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박해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희가 미워서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선한 일을 하였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남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내재적인 감정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곧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석하는 능력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가 거꾸로 쏟고 이가 갈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보다라고 큰 소리 칠 만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실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이 간수들에게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을 지키던 이 간수들이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해요. 차라리 고문에 매맞고 징계받고 고통당하다 죽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그때 도망 안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예요. 왜 도망 안 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어디 가서나 떳떳하기 때문이죠. 또 도망 안 갔을 때 누가 일하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도망 안 가고 이거 무슨 배짱이지 하고 하나님 깜짝 놀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그 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리고서는 그 바울을 향해서 30절에 뭐라고 물어보나요? 그들로 데려가서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하게 살아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겁니다. 넌 어때서 그러니? 넌 괜찮아? 난 죽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나 예수님 때문에 괜찮은 거야. 나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는 거야. 난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아. 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알기 때문에.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 삶의 결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사고의 지향점과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이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을 얘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 우리가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부터 친구로부터 암시받고 세뇌받은 그런 세계관. 우리 그 세계관에 당연한 루트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서 그러면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행복 공식, 세상이 말하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행복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공식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몇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지만 어떨 때는 막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자 하고 하는 계획들이 막 안 되고 설계했던 대로 설계대로 되어지지 않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막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몸이라도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 인생 자체가 감옥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골방,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풍성하게 세워지면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그 옥문을 열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첫째 주 개청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이제 전도돼서 왔을까요? 이 간수장 가족이 전도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 바울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율법주의 강경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 그래서 고소를 해요. 돌에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니 나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상고를 해서요. 그래서 그 유대의 총리에게 재판받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갇혀요, 감옥에. 그곳에서 쓴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겪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기를 누구로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좀 순화된 표현인데 좀 안 좋은 표현은 뭘까요? 노예, 노비 이런 표현. 이 2000년 전의 종은요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노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노예라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종으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종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주여. 주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네, 종이라는 거죠. 하이는 좀 많이 올려준 거죠, 그렇죠? 노비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노예도 그렇고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종은 누구의 말대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조선시대에 이 대갓집에는 종들이 많잖아요. 이 대감님들이요, 놀고 먹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일찍 새벽 대바람에 이 대청마루에 서가지고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선 돌쇠는 가가지고 논일하고, 철수는 가가지고 밭일하고, 개똥이는 가가지고 염을 소 먹을 것 배워오고 다 시켜요. 누구는 나무 해오고. 그러면 그 종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밥 얻어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의 종하고 예수님의 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종들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멍석 말아가지고 두드려 패요. 근데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세요? 자유를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형제로 부르세요. 우리가 그렇게 높여주심으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를 표현하시기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법정적 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되어 되었다라는 그런 칭의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선민사상, 의사상에 빠져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택함을 받고 예정받았는데 너희는 지옥 백성이야. 그러니 저렇게 살지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개혁운동이 영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칭의, 의사상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자의식이 분명해질까요? 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이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로 표현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48번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34번, 주 안에서는 50번 나옵니다. 제가 대구에 살다가요, 처음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동네 이름이 주안동이에요. 주안동. 그래서 너 어디 사니? 물어보면 주안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믿음이 좋은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네 이름이 주안동이더라고요. 동네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 있는다는 표현이 132회 나올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 성도라는 존재는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찬양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잘 되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독, 집사, 그 직분이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성도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천국에는 집사님이 계실까요? 천국에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성도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을 성도라고 불렀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우리를 주님은 무엇이라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세요. 그것처럼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꼭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도 설교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는 마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과 같으니 우리도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성경적이고 이거 참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그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또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평강,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은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정상적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기드온인데요.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부르세요. 기드온을 큰 용사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뒤주에 쌀 넣는 뒤주에 숨어가지고 포도즙 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은 100번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만났는데 살았네. 이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때문에. 평강 때문에. 죽지 않았으니 샬롬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샬롬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다 예수님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행 가는 것 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코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당히 비싼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일단 그 배에 타면 거기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모든 뭐 카페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뭘까요? 무료예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을 끊임없이 깨트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시험해 올 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느낄 때, 우리는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바울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거기서 기도했지. 바울은 거기서 찬양했지. 거기서 기도의 골방을 세웠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또한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집중할 때 나 자신을 향한 샬롬, 그리고 관계에서의 서로의 샬롬, 세상을 향한 샬롬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케도니아인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리도 귀 기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